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낼 때 여호와 주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바른 신앙에서 꼭 필요로 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지식은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 그래서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러는 신앙, 바른 지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가지고, 주인이 되셔서 내 구원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신실한 분이 되시고 인자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라, 바른 지식을 가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적 신앙은 성경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어요. 알아야지 믿어요. 믿으면은 지혜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믿지 않고 알기만 하면 눈만 커지고 입만 커지고 귀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슨 신앙에 머문다고요? 맨 처음에 역사적. 무슨 신앙이요? 역사적 신앙이에요. 몰래 얘기했는데 다 들었네.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 신앙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되게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그리빠 왕도 선지자에 대해서 안다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에서 알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신앙이 없었어요. 마귀들도, 사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떤다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구려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생명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른 지식이 돼요. 성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쓰기에만 급급하면 생명 없는 성경 쓰기는 사람을 바리새인 만드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용은 없는데, 생명은 없는데, 변화는 없는데 썼다고 하는 자부심, 긍지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서도 어른들 그랬어요. 이제 성경 쓰기 필사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성경 필사 그만하시고, 성경 쓰기 그만하시고, 자기 얘기면 기도문을 쓰라고 그랬어요. 기도문요.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 드리고, 자기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삶의 변화가 더 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날 위해 무엇을 또 하실 수가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모르면은 못 믿어요. 모르면은 잘못 믿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빨하는 사람들이 왜 영빨이 없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 교만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걸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왜 빠져야 되는? 나는 빠져도 당신들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대요. 와, 그때 뭐라 그래요? 미치겠네. 저런 사람을 교육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교회에 보내야 돼요. 능력 있는, 영성 있는 분한테 보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다면, 없으면서 그래도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은 그런 신앙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결코 허공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른 지식입니다. 잊어버리면 이따가 벌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지식이요?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자, 두 번째, 니은 시작. 참된 신앙은 진리에 대한 찬동이 있어야 한다. 찬동이 있어야 해요.
찬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견해가 있는데 그런 것이 옳다고 혹은 좋다고 판단해서 그의 뜻을 같이 하는 걸 갖다가 찬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지혜가, 지식이 진리에 대한 찬동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동의가 어떻게 표현하냐, 그래서 예수를 주로 뭐해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갖다가 진리에 대한 찬동이에요. 자, 연습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제가 앞에 예수님은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주인이십니다라고 뭘 하라고요? 찬동을 해야 돼요. 내가 그와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는 거, 찬동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뭐가 되십니까?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 찬동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전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 구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구원적 신앙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말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찬동을 하고 찬성을 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처음에는 무슨 지식이요? 바른 지식.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진리에 대한 찬동이에요. 진리에 대한 찬동. 자, 마지막 세 번째 디귿. 시작. 참된 신앙은 자신을 맡기는 의탁이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의탁이 있어야 된다.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다가 내 몸이나 마음을 의지해서 맡기는 걸 갖다가 의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이걸 갖다가 의탁이라고 해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믿는다고 하는 말이 의탁한다는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기댄다는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걸 강조하거든요. 내 마음에 믿으면, 빌리브예요. 믿으면은,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사전 보면요, 괄호치고 사실일 것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가로쳐 있어요. 그리고는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believe, 믿는다는 말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내 마음에 생각하면. 그 어떤 생각이냐? 이걸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의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분께 맡겨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은 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품 신앙 아니라는 거죠. 명품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짝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 찬동하는 거, 의탁하는 거, 그것은 의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입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뭐 해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바른 지식, 첫 번째 뭐요? 바른 지식. 그다음에 뭐죠? 뭐더라? 진리에 대한 찬동. 세 번째는 자신을 의탁하는 거, 맡기는 거. 요 세 가지 요소가 구원받는 신앙에 꼭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어떤지 졸지 않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민선 집사님 혹시 남동생 없어요? 이승선이라고 몰라요? 이민선, 이승선 없어요? 하나 만들어요. 뜻은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저 잠자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민설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뭐 시키는 배? 이민시키는 배가 뭐예요? 이민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에 탔어요. 그러면 승선한 거죠. 지금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옛날에 2015년도인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요. 우리 의정부에 불 크게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큰 제목이 붙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날 의정부엔 의인의 동아줄이 내려왔다. 의인의 동아줄이 내려왔다. 이 주인공이 이승선이라고 하는 분인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 같아요. 아마 50 미만, 40 후반 아마 그 정도 되는 분 같아요. 이분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불난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불난 현장에서 구출하고 살려내는 그 과정이 신문 기사에 실리게 되죠. 쭉 넘어가요. 이승선 씨예요. 이분은 위층 사람들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다시 힘을 냈다. 옆 건물을 통해 올라간 대봉 그린 10층 옥상 난간에 밧줄 한쪽 끝을 묶었다. 그는 여러 번 묶어야 안전하지만 밧줄이 30m밖에 안 돼 꼭 한 번만 감았다고 했다. 밧줄을 아래로 내려 6층에서 4명, 7층에서 2명을 구했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8층에는 20대 여성 한 명이 있었다. 8층의 여성은 밧줄을 몸에 묶어도, 여기서 문제예요. 이제 밧줄을 몸에 묶어도 24m 높이 난간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밧줄을 묶었는데도 이 젊은 여자분이 발을 떼지 못하고 24m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승선 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를 믿어요. 살 수 있어요. 무서우면은 눈을 감고 딱 10초만 세면 땅이에요. 이렇게 그녀에게 말을 한 거죠.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까요? 아가씨, 나를 믿어요. 살 수 있어요. 무서우면 눈을 감고 다 10초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작아도 진지하게 열정적이에요. 아가씨, 날 믿어요. 날 바빠 죽겠는데 믿어요. 아가씨, 나를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아가씨, 날 믿어요. 살 수 있어요. 무서우면요, 눈 딱 감고 10초만 참아요. 그러면요, 땅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이제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길이 위로 타오르는 삶과 같아요. 살기 위해 아래로 내려갈 곳은 도무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밧줄을 묶고 뛰어 내려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여성처럼 밧줄을 몸에 묶어도 24m 높이 난간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좀 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약해요. 잠깐만 내 시계 잠깐 갖고 있을래? 라고 말했다가도 다 서로 잊어버리고 어렸을 때 집에 다 갔어요. 근데
그때 시켜달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학교에서. 좀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말하면 또 걔가 또 오해하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약해요. 저는 겁이 참 많아요. 맨 처음에 미국 가서 스카이워크, 그 어마어마한 그 절벽 거기에 유리로 길을 만들었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잖아요. 못 가봤구나. 못 가겠어요. 다리가 안 떨어져요. 막 굳어지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막. 원데이 어느 날 제 믿음을 다시 돌아봤어요. 옛날 얘기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인데, 그 만든 사람들을 내가 믿고 의탁해야 된다. 훌륭한 다리를 스카이워크를 만들었다, 그거에 대한 작품에 대한 찬동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다 써 있거든요. 거기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심하고 갈 텐데, 이놈의 다리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요, 너무 쉽게 가는 거 있죠. 룰룰 알라 그러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이상하나. 주여 용서하시오. 그래서 그랬어요. 건너갔을까요? 못 건너갔을까요? 건너갔죠. 한 번 건너가고 보니까 두 번째는 됐다? 쉽더라고요. 세 번째는 어땠을까요? 아주 쉬웠죠. 네 번째는요, 이렇게 건너갔어요. 이렇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제는 거기에 벌렁 들어 눕기도 해요. 참된 구원이라고는,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찬동을 하는 거예요.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서 로프에 매고서리 슉 내려가는 거 있죠. 저 그것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요. 그 끊어질까 봐. 바른 지식,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찬동, 세 번째 의탁. 그게 없으니까요. 세상의 것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안전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그거예요. 이 여성처럼 밧줄을 몸에 묶고 있는데도 24m 높이 난간에서 발을 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올바른 정품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믿음이 뭔가? 그 이승선 씨가 누구라고요? 남동생이죠. 자, 나를 믿어요. 두 줄 읽어봐요. 시작. 무서우면 눈 딱 감고 하루 세 대다 10초 이것만 하면 땅에 땅 떨어진단 말이죠. 믿음도 그러하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찬동, 그리고 바른 의탁을 가지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 말씀이에요. 10명을 살린 이승선 씨의 말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지식을 따라야 돼요. 실제로 내어 맡겨야 돼요. 밧줄을 다 감아서 안전하게 떨어지게 다 준비 조작을 했는데도 안 믿고 안 뛰어내리면은 자기 손해라 그 말이죠. 그 여자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계속 이거 아저씨 무서워 죽겠는데 왜 뛰어내리래요? 나 떨어지다가 발가락 끊어지면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우겼으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래도 아마 그래도 네 이러고 뛰어내렸을까만 안 봐도. 그의 말을 믿고 밧줄에 의탁하고 뛰어내려야
살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참된 구원적 신앙의 본질은 지성이에요. 지성, 감정, 의지예요. 지적인 요소, 지식적, 감정적인, 감성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 결의적인 요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통합된 마음, 어떤 표현으로는 정신, 우리 영혼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영적,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와 생활 전부의 중심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중심, 내 생활의 중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때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그 존재를 통한 믿음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과 의지, 사랑과 증오, 모든 욕망들도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찬동과 나의 의탁이 결합된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참된 구원적 신앙의 대상. 협의적 의미로, 협의적은 좁은 의미로 보면은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그분, 곧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시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내다봤어요. 다윗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시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내다보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영광의 왕을 믿음으로 보았어요. 신약 시대에는 성육신하여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시대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오셨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셨고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똑같이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 광의적 의미에서 볼 때는 신앙의 대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 진리 전부가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기록된 계시 전부가 믿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을 해요. 매일 하는 소리가 복음, 복음, 복음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복음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십자가밖에 모른대요. 그러면은 인격적인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만 알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성령님, 감화하시는 성령님,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면은 어떻게 인격적인 신앙이 준비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엉뚱하게 매일 복음 복음 노래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 이 교회는 복음이 죽었어, 여기는 복음이 말해지네, 여기는 복음이 안 말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하나님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복된 소식이면 복음이죠. 요한계시록이 복음 아니에요? 성경 시편은 복음 아니에요? 잠언은 복음 아니에요? 어떤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말세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엽적인 신앙 가지는 거예요. 책 한 권 보고는 뭐 하나 세미나 훈련 받고는 그게 신앙의 전부이고 기독교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올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약속하신 것도 믿는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믿지 못하겠어. 나 딴 거 다 믿는데 구약의 창조 기사를 난 믿지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말 가지고 어떻게 세상 만물을 창조? 우리는 못해요.
과학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너무 쉬워요. 믿음 가지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쉬운 거예요. 믿음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완전한 의탁이 없어요. 아름다운 찬동이 없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육지까지 건넜다고? 난 그건 못 믿겠어. 그것이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했는데, 모세가 옛날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집트 문명이 꽃피었잖아. 거기서 공부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에 대해서 바삭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깊고 어디 낮은지 모세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그렇게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물이 깊어서 찰랑찰랑 건널 수 있는, 그런데 건너는 데 보니까 햇빛이 비치고 석양지는 그런 무렵에 다 건너는데 멀리서 보니까 물 위를 건넌 것처럼 보였어. 그게 그런 뜻이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못해. 우리는 죽은 사람 못 살려요.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쉬운 진리, 이보다 쉬운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런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그런 사람을 참된 신앙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께서 그 120문도에게 임하시는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호흡이에요. 성령은 기운이에요. 숨 쉴 때 나오는 바람을 우리는 기라고 말하죠. 기라는 것은 기운이라는 말이죠. 기가 빠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기운이 없다고도 말하죠. 성경은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기운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에너지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담과 하와 그 코에다가 불어넣어 살려주셨던 생기, 그 거룩한 바람의 에너지가 넘치게 될 때 날씨 더운 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넉넉히 고난과 역경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픈 분들, 약한 분들 많이 있죠. 가정에 문제 없는 분들이 없어요. 부모님께 문제 있고 자녀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자손들에게도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저 자신 보면요, 이 머리끝에 발끝까지 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머리도 휘어지고 빠지기 시작하죠. 오래됐지만. 눈도요, 녹내장이 있어요. 안압이 있어갖고요. 코도 감기 걸리면 킁킁거려요.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죠. 치아도 그렇게 튼튼하지를 못해요. 고치고 받고. 성대도 엄청난 결절이 와가지고 노래를 혼자 독창을 못해요. 가슴도 그래요. 설계 속에 조그만 돌이 있대요. 근데 통증인데 통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장수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지장 없어요. 발톱도 못생겨가지고요. 어떨 때는 발톱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 잘못 깎거든요. 그러면 됐다 힘들고 아파요. 조금만 에어컨 쏘면 목이 잠겨버려요. 아이고 치질이도. 성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끝나서 무너져,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건강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불평하려면은, 만들려면은 얼마나 이유가 많아요.
이것도 섭섭하고 하나님 이 정도는 풀어주시고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딴 생각이 하나도 안 되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죠?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지만 불평 안 하잖아요. 아멘. 불평 안 하잖아요. 짜증 안 내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이 지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않고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뭐 어때서 이 정도면 행복하지 뭐. 이 정도면 만족하지. 불어오는 바람은 모든 유독가스를 제거합니다. 내 폐 속에 유독가스가 가득하면 죽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남자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산소 같은 시작. 그러니까 교회에도 가정에도 필요한 사람이 산소 같은 여자예요.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을 하십니까? 그래, 그 얼굴이 산소 같은. 남자들도 산소 같은 남자가 돼. 신경질려고 따중대고 화내고 인상쓰고 얼굴이 시커매지고 이런 순간마다 회개하고 부끄러워해. 남들한테는 됐다 잘하면서 자기 여자한테는 구박하고 소리치고 하는 당신, 그건 산소 아니에요. 일산화탄소. 또한 부는 바람은 태풍도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고 교만의 바위도 날려보내고 어리석은 돌들도 날려보냅니다. 또한 바람과 같은 성령은 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안주하신다. 그것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물의 움직임을 보고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움직이네. 요한복음 3장 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돼요. 자,